우리는 올해 말씀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성경 한 권 한 권을 또 우리가 붙들고 한 주간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 사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붙드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지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하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았고, 마가복음에서는 고난의 종으로,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장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그 복음서를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부활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또 빛이 되어 주시는 그 분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그 길임을 보았습니다. 한 주간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내가 읽으며 그 은혜 속에 한 주간 한 주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예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은혜 속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한 권 한 권 모세오경과 사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의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약속을 들은 백성은 그 다음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행복, 그 다음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복하는 정복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이 어느 민족을 정복한 기록 정도로 읽으면 여호수아를 제대로 읽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말씀을 받은 백성이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순종하며 전진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얻는지, 성취에 대한, 약속의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실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내서, 그 안내서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보여준다면,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또 훈련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보여준다면, 여호수아서는 준비된 백성이 이제 어떻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약속을 성취하고 그 약속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실현되어지는지를,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광야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들어가야 합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누림의 삶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책입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신앙은 순종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약속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을 바라보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안내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한 문장은 짧지만 매우 무겁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된 지도자였고 홍해 앞에서 길을 열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지도자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허전할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또 얼마나 막막할까요? 이제 어떻게 하지? 누가 우리를 이끌지? 앞으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지도자,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 현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그것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던 질서가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또 힘을 얻었던 부모가 세상을 떠나 없는 그 시기가 있지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허전함과 막막함과 이제 누구와 마음을 나누나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사람이 떠나는 때가 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현실 앞에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인생 전체에서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와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성경 속 과거의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 삶의 자리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죽은 후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와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환경에 처하지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 모세를 보내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의지하던 그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없어질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의 2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니 조금 더 기다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두려우니 당분간 멈추어 있으라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건너가라, 이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고 우리 하나님도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은 이스라엘의 야망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능력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은 이삭에게 이어졌고 야곱에게 이어졌으며 출애굽 역사 속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광야의 긴 시간 속에서도 그 약속이 계속해서 유효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요단강 같은 경계가 있습니다. 이쪽은 익숙하지만 저쪽은 불편합니다. 두렵습니다. 이쪽은 계산이 되지만 저쪽은 불확실합니다. 이쪽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저쪽은 통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광야에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분명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있음에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이미 자기의 몸에 익숙함이 되어 광야 가운데 있으려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좁사오니 하는 때가 있습니다.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기를 두려워함.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순종은 늘 두렵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책임은 늘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지요. 있는 대로 살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바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됨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함을 먼저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제 일어나라, 이제 건너가라, 내가 약속한 곳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랬어가 아닙니다. 신앙은 들은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느끼는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입니다. 내가 가진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로 인하여 계속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설령 성공하게 되어지면 그 인간의 우쭐함 속에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취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알기에 교만이 될 수도 없고 오직 겸손함으로 감사만 넘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전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놓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도 있습니다.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군사훈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무기 점검을 먼저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정탐 계획부터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쟁 이야기 같지만 실상은 말씀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역사서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군사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가나안의 문을 여는 열쇠는 무기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누리는 길은 언제나 말씀을 붙드는 그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방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르기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처럼 강해서 선택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그 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 팔레스틴 그 지역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땅입니다.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생각해 보면 광활한 지역입니다. 풍부한 자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풍부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또 그 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 훨씬 탁월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뛰어나서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얼마나 깨끗한가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고 거룩하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기부하고 또 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지요. 수십억을 그렇게 기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인가요? 배움의 차이는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은혜 있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시작부터가 다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알려주고, 그리하여 약속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명서는 언제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아도 이 흐름이 분명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백성은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을 향하여 돌격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게 하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치라 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군사 교본에 없는 방식이지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칼과 무기를 가지고 나아감이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그 땅을 함락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이성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는 그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취고 따르지 않으면 실패임을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아이성의 실패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작은 성처럼 보였기에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은 나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지요. 충분히 그들의 군사력으로 아이성을 침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아간의 죄가 공동체 가운데 있었고 그 불순종이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순종은 승리의 길이고 불순종은 패배의 문입니다. 칼렙을 통하여서도 이어지는 그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아가느냐 말씀으로 나가지 아니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찾고 대단한 비결을 찾고 남보다 앞서는 지혜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 묵상하라, 지켜 행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의미는 말씀을 늘 고백하라 뜻이지요. 주야라 묵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하라라는 뜻이지요. 지켜 행하라는 것은 결국 삶의 말씀 앞에 순복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아니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나요?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순종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 과정이 우리의 몸에 배일 때에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내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면 그렇게 또 다른 성취를 누리기를 원하여서 또 자리로 나아가고 또 얻고 또 나아가고 얻고 그 과정을 통하여 축적이 되는 거지요. 말씀과 성취의 축적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내 삶의 자리에 축적으로 나타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그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작은 것 하나 행하는 그 순종입니다. 그것이 내 몸에 저장되어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합니다. 광야는 단지 지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의 상태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들었지만 발을 떼지 않는 상태가 광야입니다. 그렇게 광야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머리에서만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은 결국 걸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감탄하는 것만이 아니지요. 좋은 말씀이라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으면서도 아직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손이 계산을 하느라
순종을 미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지요. 나의 말을 붙들어라. 주야로 묵상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형통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진짜 형통을 말씀하심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여호수아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 그 기업에서 누리는 안식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목적은 평생 싸우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끝까지 가보면 결국 땅이 분배되고 지파별로 기업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더라. 다 이루었더라.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체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자손에게 그것을 주시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업을 모른다면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형통함을 누리며 참된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